Man the citizen. 이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를 시민 전체 속의 일원으로 생각하고 이 시민들과 나와의 관계, 이 윤리성에 있어서 의무와 율법을 잘 지켜가겠다. 그 누구에게도 손해를 끼치지 않고 바른 시민 의식으로 살아갈 것이다. 거기에 모든 힘을 기울이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Man the responser라고 해서 그것은 항상 응답하는 자로 사는 겁니다. 나는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어. 나는 분에 넘치는 신세를 졌어.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나는 늘 부족하고 이렇게 형편없는데 받은 사랑,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이것은 내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오직 응답적 존재로 자기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은 바로 십자가 이해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속성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알 것은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아주 처참한 죄인에 대한 처형법입니다. 아주 부끄러운 죽음이요 저주스러운 죽음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부끄럽고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거고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그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계신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겁니다. 예수를 믿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만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 부족하다. 십자가의 예수를 믿어서만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특별히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들어가는데 바울이 갈라디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처음부터 공격적으로 갈라디아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 부분이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습니다. 근데 그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아서 율법을 지키느냐? 율법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는 것이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을 하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부족해서 할례를 행한다면은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는데 완전하고 완벽한 것이고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인간의 어떤 할례를 행하거나 율법을 지키는 것은 붙여서는 안 된다는. 왜?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완전한 주의 구원의 길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만 믿으면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꾸 업신여기고 자꾸 할례를 행한다 그러는데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의 자랑이다. 오늘 본문이 그런 겁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말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외에는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십자가 외에는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이에요. 헬라의 학문과 또 유대의 최고 학자 밑에서 율법을 정통적으로 공부한 그런 우리나라로 치면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 외에, 십자가의 예수 외에는 알기를 원하지 않고 내 인생에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또 십자가 외에는 내가 다 배설물로 같이 버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겁니까? 여러분,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 적개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잡혀와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때 그의 스데반의 옷을 잡고 증인으로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공문을 취해서 간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박해를 하고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울로 변하기 전에 사울이었죠. 이런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여러분 공문을 갖고 담메섹에 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갈 때에 하늘에서 큰 빛이 비추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이 그에게 들렸습니다. 그때 사울이란 사람이 말합니다. 주여 누이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눈이 감겨져 있었고 눈은 있지만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는 주의 제자로 말미암아 그가 안수를 받고 눈이 밝아지고 그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메섹 성읍에서 바로 사람들에게 예수가 구주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많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도리어 바울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를 맞아서 주의 제자들에 의해서 밤중에 뭡니까? 가만히 강줄에 담겨져서 도망을 쳐 나오는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원래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를 만난 이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나는 자랑하지 않겠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고 알기도 원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내게 좋은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버리겠다. 이렇게 하고 그의 전생애를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등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로마 감옥에서 목이 잘리는 참수를 당하는 그런 순교를 바울이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어서 어떻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식으로 얘기하면 망한 사람이죠. 그런데 누구도 바울이 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바울의 인생의 위대함, 그의 모든 사상과 그의 삶과 그의 죽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멸류관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의 모든 것들이 후에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길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의 삶이 우리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는 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예수를 만났을 때 더 이상 바람이 그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헐리우드 스타 멜 깁슨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이 멜 깁슨이 자신의 재산 $3,600만 들여서 제작한 영화
패션 오브 크리스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 ABC 방송에 출연한 멜 깁슨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20대에 이미 돈과 명예, 대중의 한호성에 파묻혀 세상적인 영광은 다 누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술과 도박, 마약에 빠져보았지만 아무런 소용도 없었습니다. 나의 삶은 지루하고 무의미했고 뭔가 허전하고 공허함이 목말랐습니다. 고층 빌딩에서 밖을 내다볼 때면 이대로 뛰어내려 죽고 싶은 자살 충동까지 이뤘습니다. 이처럼 삶이 공허하고 뭔가 목말라 있는 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분을 만남으로 나의 인생의 모든 갈증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저는 남은 인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모든 재능과 경험과 전 재산을 털어 예수님을 드러내는 영화를 만들었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양훈 목사님, 여수 순천 반란 사건으로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었지만 장례식장에서 손양훈 목사님이 답사로서 품에서 종이 한 장 꺼내서 읽은 감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두 아들이 순교를 살해당한 그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낳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여운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서 그냥 죽어도 복인데 전도하다 청살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던 아들이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때는 아직 아들로 양자를 삼지 않았을 때입니다. 아들의 순교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면서 감사합니다.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원수의 손에 자식을 잃은 아버지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쓴 글입니다. 여러분, 우린 도대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긴 하는 겁니까? 담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던 그 바울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서 감옥살이를, 여러분, 신사참배를 거역해서 감옥살이를 하고 두 아들이 예수를 전가하다 살해를 당한 이 끔찍한 일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손양훈 목사님, 이런 분들이 속에 있었던 이런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 속에는 진정 있는 건가요?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난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인가?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난 예수, 우리가 섬기는 그 예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다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손양훈 목사님이 아들을 죽임을 당했던 소식을 듣자마자 할렐루야 소리를 치면서 이런 감사의 글을 썼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이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그분에게 주신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십자가의 예수 자랑하고 이 십자가의 예수님께 응답해 드리는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다는 겁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길 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하고 나가는 겁니다.
세상에 누구도 기도하지 않고는 자기를 이길 수가 없고 이 환경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특별하신 분이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멜 길슨이 굉장한 특별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에 붙잡힌 사람들이었고 그분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령이 주신 마음이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해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재물을 그렇게 응답해서 올려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를 더 살지 우리 모두는 모릅니다.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장례식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화덕에 시신을 넣고 몇 시간이 지나면 시신이 나오면 거기서 공의로 봐줍니다. 그리고 그걸 항아리에 넣어서 우리는 안치소에 놓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걸 가지고 바닷가에 가서 뿌리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의 삶이 어느 날 갔을 때 한 줌의 먼지 같은 거 바람에 불이면 다 흩날리는 한 줌의 먼지 같은 거, 이게 내 삶인데 무엇이 주저하고 아까울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생각해서 우리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먹는 문제, 입고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 사실입니다. 제가 언젠가 저희 집사람이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보는데 그 동영상이 뭐냐면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하는 프로그램, 인문학 강의를 하는 건데 거기에 조종래 선생님의 강의가 나왔어요. 잠깐 들여다보는데 이런 얘기예요. 그분이 문학을 하는 거, 소설을 쓰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소설을 써, 문학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글을 쓰는 거, 책을 쓴다는 거, 그 책, 문학을 작품을 활동하는 이유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 인간 동물처럼 먹고 마시는 것만이 어떻게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어서 잘 살고 잘 먹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것의 목적이고 삶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길을 찾는 게 종교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고달픔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이 뭐냐를 끊임없이 묻고 찾아가는 길이, 그래서 그것이 인간이잖아요. 그 길을 묻는 사람이기, 그 묻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지 않습니까? 원숭이가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그들에겐 종교가 없어요. 여러분, 아마존 열대우림에 사는 피그미족 같이 문명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들 속에도 종교는 있어요. 왜 그런가요? 그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와서 한 번 살다가 가는 삶을 사는데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좀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다가 가는 것이, 이걸 물어야 되고 이걸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예수를 만나서 이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인생의 목적이 있다고 발견한 것이 아닙니까? 이거 신앙이 아닙니까? 제가 21살 때라고 기억됩니다. 지금 45년이 됐어요. 그때 제가 읽은 책 중에 12시 3분 전이라고 하는 빌리그램 목사님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 아주 중요한, 저에게 잊혀지지 않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자매와 약혼한 한 청년이 남미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 여행을 갔는데 이 친구가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몇 달이 지나서 이 친구가 자기 약혼녀에게 파혼을 선언하면서 보낸 편지가 있었어요. 그 편지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되었고 새로운 것을 만났고 또 내 인생의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발견했다. 그게 뭐냐? 공산주의자라는 거예요. 나는 공산주의와 결혼했고 공산주의는 나의 생명이고 공산주의 이념은 나의 빵이고 공산주의 이념은 나의 길이고 공산주의의 모든 길은 나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고 가치고 나는 이것을 위해서 기꺼이 내 생명을 드리기로 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로 돌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21살 감수성이 아주 예민할 때 저는 그거를 읽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가슴 속에 새겨두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나는 그때 이미 예수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주 앞에 붙잡힘을 받았을 때입니다. 그래,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도 이렇게 목숨을 바치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난 내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그때 또 다짐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때 고민하고 어떻게 목사로 살아야 되는지 그때 끊임없이 사고하고 기도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우리나라에 여러분 공산주의 이념 때문에 감옥 가고 공산주의 이념 때문에 자기 신념을 굳히지 않고 나와서 하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TV에서 보신 적이 있으시죠?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하는 신념 때문에도 저렇게 목숨을 걸고 자기를 굽히지 않고 살구나. 감옥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인생에 어떤 고난이 닥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구나.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나는 목사로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저렇게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목적이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의미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가치라고 고백하며 저렇게 나는 저 사람들만큼이나 살구나 있나 끝없이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려고 생각하고 사시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여러분과 저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 믿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없다면 여기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간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는다면요, 십자가의 예수는 우리의 자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예수는 우리의 기쁨이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가치여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야 할 궁극적인 모든 것은 예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두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내 이익이 손해가 나더라도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목사여야 되고 모두가 사역자여야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무엇이든 어디이든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살아가든 내 삶의 궁극적인 모든 목적이 예수여야 된다고, 가치가 예수이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교회 세움을 받은 종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굉장한 삶을 우리가 다 살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속에서 예수를 자랑스러워하고 예수를 기뻐하고
이 예수를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어느 곳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우리의 삶에는 의미가 있는 거고 가치가 있는 거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상받는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세움을 받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지미 카터 대통령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으로 그리고 실패한 대통령으로 백악관을 떠났던 것 잘 기억하고 있으시죠? 여러분, 대통령 지미 카터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세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동분서주해 보았지만 남은 것은 실패였고 그리고 그는 실패한 대통령으로 인기 없는 미국인에게 그리고 세계인에게 인기 없는 대통령으로 그는 낙인을 찍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길이 남는 실패자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아니고 비웃음을 당하고 실패자로 낙인 찍힌 그때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아. 너는 나의 여전히 귀중한 존재야. 이 음성을 하나님께로부터 카터 대통령 듣습니다. 자신의 손에 들려진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부름 앞에 자신의 실패를 카터는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무언가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손에 들어온 실패, 인기 없는 실패한 대통령 낙인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부르심 앞에 자기 실패를 들었을 때 카터 재단을 세우고 고통과 분쟁이 있는 지역을 열심히 찾아다니며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권력을 가진 대통령 카터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 카터가 되어서 세상에 고난이 있는 곳에 분쟁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서 집을 지어주고 그들과 함께하며 화해를 조종해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 카터로 그가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며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그는 퇴임 후에 대통령이 갖는 일반적인 안락한 노후 생활을 거절했습니다. 그의 인생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음을 확신하고 실패를 툴툴 틀고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그분은 노벨상을 받음으로 인해 그의 삶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패했던 대통령, 이 가장 인기 없었던 대통령이 노벨상을 받음으로써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대통령일 때도 그리고 대통령 퇴임 후에도 그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럼 무엇이 달라졌다는 겁니까? 대통령이었을 때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와 능력으로 세계를 위하여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때 그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카터가 아무리 노력해도 카터의 권력과 지미 카터라는 인간만이 보였지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퇴임 후에 대통령의 모든 직임을 내려놓았을 때 그 후에 그의 모든 활동을 통해 지미 카터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에게 또 십자가에 응답하며 산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삶을 사느냐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 응답하며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인 게 뭡니까?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이 없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인 거예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는 게 도대체 뭐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세상 안에서 못 바뀐다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환경이나 사람을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반응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을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가 여기서 목사로서 무슨 짓을 한든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을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람과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에게 반응해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자리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